네,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은 시편 70편입니다. 시편 70편 1절로 5절까지 말씀. 시편 70편 내일 큐티 본문인데요. 70편 1절로 5절 말씀. 같이 천천히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하게 하시며 나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들이 뒤로 물러가 수모를 당하게 하소서. 아하 아하 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뒤로 물러가게 하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니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아멘. 믿음이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물음 앞에 믿음에 대한 정의들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좀 많이 다르게 표현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에 믿음이란 무엇이다라고 답하라고 하면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그게 꼭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믿음만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나도 믿어라고 얘기할 때 그 믿는다라고 하는 그 표현, 또 저희 하나님 믿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우리 신앙의 고백들 속에서의 그 믿음, 그 믿음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으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으로 단어로 표현되어야겠죠. 믿습니다, 믿는다. 어쨌든 그런 모습들이 다양한 모습들로 표현될 수 있겠지만 어디에 중심을 두느냐에 따라서 오늘 70절 말씀 70편을 묵상하면서 오늘 본문에서는 나오지 않는 단어이고 표현이었지만 쭉 묵상하면서 들었던 그 단어가 기다림이다라는 단어였습니다. 믿음이란 기다림이다. 물론 그 기다림이라고 하는 단어가 믿음을 다 설명해낼 수는 없죠. 근데 진정한 믿음은 기다림을 통해서 기다림이라는 요소를 빼놓고서 사실은 얘기할 수 없는, 물론 좀 다르게 표현하면 뭐 인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그건 또 다른 것 같아요. 어쨌든 그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분명한 과정이지 않습니까? 믿음은 그 과정들을 통해서 성장하고 완성되어지는, 그냥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어떤 믿음까지 얘기하지 않더라도 사람과 사람을 얘기할 때도 나 너 믿어라고 얘기한다면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난 널 믿는다고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그에 대한 그 마음이 여전히 조바심이 나고 뭔가 불안하다고 한다면 믿지 못하는 거죠. 물론 그것이 단지 그냥 그 믿음이 거짓된, 저 사람 내가 너 믿어라고 말하는 그것이 거짓말이었냐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보다는 그 마음은 진짜 믿는데, 내가 널 믿고 싶고 믿는데 어떤 상황들 앞에서 그 믿음, 그 상황을 해결해 나가기에는, 그 상황을 버텨 나가기에는 그 믿음이 작을 때 그 기다림은 존속되지 못하겠죠. 조바심 속에서, 조바심이 들면 반드시 그 뒤에 쫓아오는 것이 어떤 행동들이 쫓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기다림, 믿음, 그를 믿는다라고 하는, 신뢰한다라고 하는 것에 그 기다림이 분명하게 자리를 잡을 때는 그 기다림 안에는 긴 시간들 속에서, 그 시간이 어느 정도의 시간일지는 각기 다 다르긴 하겠지만 그 기다림 속에서 진득하니 그 열매를 맺기까지 어떤 시간적 내용들을 감수해내는 그 과정들이 반드시 쫓아오는 것이죠. 믿는다고 얘기하는데 불안한 것은 결국 믿지 못하는 것에 대한 반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기다림과의 싸움이라고 생각돼요. 인내라고 표현되기도 하겠지만,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믿는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라고 하는 것과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과는 전혀 반대되어지는 상황, 우리들의 현실, 그분을 믿는데 그분께서 우리가 동행하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과
그 약속의 말씀과는 사뭇 다른 우리들의 삶의 현장들, 그 현장들을 주님께서 바꿔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신뢰, 그 신뢰가 이루어지기까지의 시간과 과정은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완성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실 그렇죠. 그래서 조그만 그런 상황 속에서 조급해지고 조바심, 그런 마음이 아예 안 들 수는 없겠지만 그런 마음이 들어도 그 마음이 나를 장악하지 못하게끔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원하시는 것은 어떤 그런 감정적인 어떤 그런 생각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막 흔들어대는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 마음을 조금이라도 내놓는 것에 대해서 금지하신다, 그런 의미보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편에서는 막 불안함이 있고 조바심이 있고 두려움이 있는데 여전히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분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것이 그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성경을 보면 그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서 내 마음을 지키라, 그로부터 생명의 남이니라, 잠언 4장 13절 말씀인가요? 지금 그 말씀 볼 때마다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라고 하시는 그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왜냐하면 마음을 빼앗겨 버리면 상황은 전혀 변하지 않고 그대로인데도 불구하고 마음을 빼앗겨 버리면 모든 것들을 빼앗긴 것처럼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막 요동치는 것, 너 왜 요동쳤느냐라고 얘기하시기보다는 그 요동치는 마음을 지키지 못하여서 빼앗겼을 때 그 다음에 이제 그 빼앗김에 대한 반응들이 실제적인 행동들로 나타나게 되죠. 진정한 믿음은 그 상황과 말씀이라고 하는 이 서로 상반되어진 이 두 가지 모습이 공존하는 그곳 속에서 그 약속이 말씀이 열매 맺기까지의 기다림의 과정, 그것이 진정한 믿음의 모습이고 믿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오늘 그렇게 생각하게 된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다윗이 그런 믿음의 사람, 기다림의 사람이었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우리가 종종 제가 이제 표현하기도 하지만 정말 그 다윗이 성경에 기록되어진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서 인정받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무엇이겠는가? 그에 대한 많은 기록들이 성경에 있으니까 그의 출중한 믿음 때문에 많은 기적, 대표적으로 골리앗과의 그 전투로부터 시작되어져서 나타나는 그 능력, 승리, 하나님께서 그의 생애 가운데 다른 이들은 경험할 수 없는 것들을 경험하는 어떤 그런 특별함들이 있기 때문에, 물론 그것도 중요한 요소들이겠죠. 열매들이니까. 또 그런 다른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한 어떤 아픔이 없었나, 그런 것도 아니고, 사실은 성경을 보면 이 다윗에 대한 아픔, 다른 사람들이 겪는 것들을 똑같이 겪는 것을 넘어서서 사실은 다른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한 큰 고통과 아픔들을 경험했던 사람이 다윗이잖아요. 우리가 가장 대표적으로 사실은 예로 자주 드는 것이 이제 사울 왕으로부터 쫓겨다녔던 그 10년의 세월이라고 하는 시간들, 어떤 누구도 그 시간만큼의 그런 억울함들을 경험하니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 아들에 의해서 마지막 그 말년의 자리가 복잡하게 왕위에서 쫓겨나서 도망자 신세가 되었던 그 시간, 그 시간이 사울에게 쫓겼던 시간만큼 길지는 않았지만 그 사건 자체가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얼마나 큰 오점으로 남겠냐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경험해 보지 못한 놀라운 기적과 이적도 경험했지만 다른 사람들이 경험해 보지 못했던 아픔과 곤란함들 또한 경험했던 것이 다윗이죠. 근데 다윗이 그런 모든 것들을 경험했기 때문에 위대한 믿음을 가졌느냐라고 할 때 그것보다는 그가 정말 위대한 사람인 이유는 정말 주의 말씀 앞에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윗의 인생의 여정들 속에서 그 기다림의 시간, 물론 그 시간이 그냥 넉넉히 기다리는 시간은 절대로 아니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인내라고 표현되어지고 있는 그 단어와 그 상황들 속에서의 내용도 마찬가지죠. 그냥 무작정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다림 속에서 누구를 바라보고 있느냐, 왜 기다리고 있는가, 그것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그분의 말씀 앞에 약속하신 것과 현실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괴리 속에서 그가 무엇을 붙잡고 기다리느냐라고 하는 그 기다림의 시간, 그것이 그 어떤 누구보다도 분명했던 사람.
다르게 표현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다리지 못하면 조바심이 나게 되는 것이고, 그 조바심은 반드시 행동을 만들어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 행동은 늘 하나님보다 앞서는 모습으로 나타나요. 앞선다라고 하는 것이 뭐 진보적이다 그런 것이 아니라 주께서 원하시지 않는 행동들이 반드시 쫓아오게 되어 있죠. 그것은 당장 우리의 생각 속에서는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될 것처럼 보여지는 상황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방금 예를 들었던 사울왕 같은 경우는 왕위에서 폐위되었을 때의 모습이 바로 그런 것이었어요. 기다리지 못했어요. 약속의 말씀보다 그 상황의 위중함, 약속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는 믿음의 크기가 되지 못했으니 불안한 거죠. 불안하니 주님께서 지켜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보다 자신의 행동이 앞서게 되어 있죠. 어떤 선택과 결정이든 상황들은 좀 다르겠지만 믿음이 동반되지 않는 기다림이 없는 그 믿음들은 반드시 어떤 행동들을 이끌어오게 됐고, 그 행동들로 인해서 오히려 그가 살 길이라고 생각했었던 선택이 오히려 그를 무너뜨리게 만드는 선택을 하게 했던 대표적인 사람이 사울 왕이죠. 때로는 약속이 성취되지 않았음에 대한 두려움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두려움이 자기의 마음을 점령하지 못하게 했던 것. 그게 제일 중요하죠. 오늘 본문에 다윗이 지은 탄원시라고 그래요. 5절밖에 되지 않지만 그 짧은 시편 속에서 그의 상황의 절박함, 그리고 그 절박함 가운데 있는 그 안에 감정적인 분노, 그 가운데 또 다른 기대, 그리고 또 다른 절박함, 그것이 한 절 한 절 속에 다 나와 있습니다. 오늘 1절 잠깐 보시면, 1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빨리 자신을 이 지금의 상황 속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내용이 얼마나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그 상황이 얼마나 억울하고 기가 막혔는지 그 상황들을 만들어낸 그 대상자들을 향한 분노가 고스란히 2절과 3절에 표현되어 있어요. 2, 3절의 말씀을 세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목숨을 노리는 자들이 수치를 당하게 해주십시오. 내 재난을 기뻐하는 자들이 모두 물러나서 수모를 당하게 해주십시오. 깔깔대며 나를 조소하는 자들이 창피를 당하고 물러가게 해주십시오. 아멘. 그는 그 자신을 수치스럽게 공경의 자리로 몰아가는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아요. 그들도 수치를 당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우리 언뜻 생각하면 원수도 사랑하라는 말씀을 늘 이제 그런 그 상황들 앞에 항상 생각하잖아요. 그런 그 말씀을 되뇌이면서 허벅지 찔러가면서 주께서 말씀하셨으니 참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버티는 모습이 아니라 어찌 보면 혹시 인간적인 모습들로 보여지죠. 그렇다고 해서 그 모습이 마냥 잘했다 그것이 아니라 그 감정의 부분들이 그대로 노출되었다라고 하는 그것이 그 정도로 다윗이 처한 상황이 위중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 위중한 모습을 감추지 않고 그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그의 모습이 그의 안에 있는 것까지도 그대로 그분 앞에 내놓을 수 있을 만큼 다윗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만큼 친밀했음을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의 내용들이 우리가 기도문이라고 하는 어떤 정형화되어진 그냥 문서로 보지 않고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어떤 부르짖음이잖아요. 그것을 이렇게 표현해 놓은 것, 이렇게 장절로 구분해서 그렇게 표현한 것뿐이지 결국은 그 안에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그 상황에 대한 인식과 그 상황 속에서 자신의 가지고 있는 그 감정적인 부분들, 그 분노에 대한 부분들을 고스란히 다 표출해내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막 편하게 그렇게 표현했던 사람 아니었잖아요. 성경에 보시면 제가 늘 강조드리는 것처럼 다윗은 늘 주님 앞에 자신을 종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분 앞에, 사람들 앞에서 최고의 왕으로 인정받던 그가 돌아서서 하나님께 딱 서면 마치 이렇게 꽁꽁 얼어있는 사람처럼 주님 앞에서 그런 모습을 늘 잃지 않았던 사람인데, 그가 자신의 그 가지고 있던 감정적인 그 상황의 어려움들이 그 안에서
그를 얼마나 괴롭혔는지 그것이 주님 앞에서 그대로 고스란히 고백되어지는, 그들도 수치를 당하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어찌 보면 그가 정말 주님 앞에 그의 중심을 아뢰는, 그것이 단지 그냥 분노의 표출이 아니라 정말 그분 앞에 아뢰는 것임을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뒤에 4절에 나와요. 분노가 자신을 점령하지 않게끔, 분노하지만 그것이 괴롭지만 그것이 자신을 붙들지 않게, 사로잡지 않게끔 그 자신을 지키고 있었던 그 증거가 4절 말씀에 나오는데, 4절을 같이 보실까요?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아멘. 3절, 2절 3절의 어조와 전혀 다른 사실 어조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기도에는 하나님 향한 기대가 여전히 있어요. 그 절박함 속에서 자신을 그 코너로 몰아가고 있는 그들의 그 악함에 대한 것들을 주님 앞에 부르짖으면서도 불구하고 그 분노 가운데 함몰되어 있지 않아요. 하나님을 향한 기대, 그리고 그 기대는 자신의 기도가 응답되어진다라고 하는 것, 그것보다도 하나님 다른 이들을 향한 중보의 내용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함이 그 기도 안에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분노하지만 그 분노가 자신을 점령하지 않는 이유는 그 중심이 하나님께로부터 잘 자리하고 있는, 일이 잘 돼서 아니요, 여전히 5절의 고백을 보시면 그는 여전히 촉박한 상황 속에 있습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의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니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이 속히 지체하지 마소서라고 하는 이 표현들 속에서 그의 절박함이 그대로 사실 있죠. 그러니까 이 짧은 이 5절 안에 다양한 모습이 그 안에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제가 이 70편 말씀 보면서 이 두 가지 마음이 어떻게 이렇게 같이 있을 수 있을까? 상황이 정말 어려우면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쏟아지던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상황을 바꿔 주심에 대한 어떤 그런 하나님께 신뢰가 깊어지면, 정말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이 정말 분명해서 그 어떤 것도 그를 침범할 수 없어 라고 하면 그에 응한 어떤 상황의 변화들이 그 안에서 표현되든가, 어떤 그런 기조가 이렇게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 70편 안에는 이 두 가지 모습이 딱 대립되어 있어요. 어떻게 하면 함께 할 수 없을 것처럼 보여지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왜 내 삶이 이래? 라고 하는 원망이 특별한 게 아니죠. 어찌 보면 우리 안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하나님 향한 그런 부르짖음 중에 하나이지 않습니까? 다윗이 그 모습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두 가지 양립되어진 모습이 가능했던 것은 그 하나님에 대한 절대 주권, 그것이 가능했기 때문에 사실은 그의 기다림도 가능했다라고 생각이 돼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신다고 했는데 왜 이런 상황을 허락하셨습니까? 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그분 앞에 덤벼들지 않아요. 정말 자신을 괴롭히게 하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인 것은 틀림없지만, 그 상황을 풀어가실 수 있는 분은 다윗 스스로가 정말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다른 사람들이 따로 없을 만큼의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자타가 공인하고 있는 특출한 믿음의 사람인 것은 틀림없지만, 그것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핵심이 아니라는 것을 그는 놓치지 않아요. 그게 다윗의 위대함인 것 같습니다. 그 시선을 빼앗겼을 때 그는 정말 여지없이 무너졌던, 그 가장 대표적인 두 사건이 밧세바 사건이고, 나중에 그 다윗이 인구조사하잖아요. 인구조사하는 게 이스라엘의 전체 전쟁을 할 수 있는 인원이 누구냐, 그냥 정책적으로 어떤 하나님의 뜻이 이뤄나가기 위한 과정으로서 인구조사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풍성해진 어떤 그 영광의 결과가 마치 자신에게 있는 것처럼 보여진 어떤 그런 뉘앙스들이 그 안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 징계하시잖아요. 그 하나님께로부터 시선이 비껴나갔을 때 그 다윗도 그냥 맥없이 무너지는 것을 성경은 감추지 않습니다. 반면에 정말 죽을 것 같은 상황들 속에서도 그 시선이 그 앞에서 그 시선의 끝을 놓고 있지 않을 때는
그 상황이 그 하나님을 향한 그의 모습들, 그 기다림의 자리들을 침범하지 못하게 지켜내더라. 믿음은 기다림이다라고 하는 것, 이 한 구절로 딱 표현하는 그 표현이 어떻게 보면 정말 간략하게 표현되어지는 그 방식일지 몰라도, 표현법일지 몰라도 그 안에 가지고 있는 내용의 깊이나 무게는 사실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죠. 오늘 이 자리 저 여러분이 함께 예배하는 이 자리가 나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문제들, 뭐 인생의 문제가 됐던, 어쨌든 물음이 됐던, 어떤 모습이 됐든지 그 모든 것들에 대한 주권이 그분 앞에 있음을 다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방식과 원하는 내용대로 이루어지지 않음에 대한 안타까움도 있고, 또 때로는 그것이 지나쳐서 원망의 자리까지, 아니 더 나아가서 돌아서기도 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이 시대 속에서, 지나온 역사들 속에서도 보였고, 또 지금의 자리들 속에서 앞으로도 보여지겠지만, 진정한 믿음은 결국은 그분의 주권 앞에 우리를 책임져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 신뢰의 말씀을 붙잡고 그 시선을 놓지 않는 그 기다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안에서, 우리의 그 미약한 삶의 자리 속에서 그 거룩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현장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기대가 과연 과한 기대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사용하셨고, 그렇지 않기 때문에 덜 특별하게 해서, 물론 사람마다 맡겨주신 사명이 다 다르긴 하겠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뜻은 그분을 향한 신뢰가 상황을 넘어서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인도하심들을 놓지 않고 기다릴 줄 아는 그를 통해서 이 땅에 여전히 아무리 문제가 크다 할지라도 하나님보다 더 큰 문제는 없으니, 우리 진정한 문제는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아닌 자꾸 문제만 보려고 하는데, 사실은 문제의 가장 중요한 핵심들이 있다라고 하는 영적 원리들을 잊지 마시고, 오늘 다윗이 그랬던 거죠. 그 기다림의 자리 속에서 그 주님의 말씀 신뢰하게, 그가 신뢰하고 있는 그 말씀을 놓치지 않고 그 말씀을 바라보며 기다릴 수 있었던,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락 속에서도 그런 믿음의 기다림들을 놓치지 않는, 믿음의 시선을 놓치지 않는 그런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